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서 첫 시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종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거룩한 말씀, 온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받고 능력도 받고 그리고 또한 담대함을 얻어서 이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할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확정은 있사오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의 확증, 그것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상을 물러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은 이제 함성에 가려진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이 법정은 굉장히 불법적인 법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법정부터가 사실은 불의한 법정이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판은 낮에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실 때에는 한밤중이었고 새벽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고 아침 일찍이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법정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규정된 대로 법을 따라서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기록된 법을 따라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찌됐든 모든 범죄는 모든 판결은 법에 의해서만 판결하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가가 자기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까지 지낸 분이셨는데도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표현일 뿐이죠. 법적인 의미는 뭐냐면 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어떤 상황이냐,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정의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때로는 왜곡된 그런 판결을 하게 되기도 하죠. 지금은 AI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 하면 거기 AI를 누가 해킹하면 그러면 그 판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런 왜곡의 위험성은 사람에 따라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집에서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다면
그날 판결은 무거운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AI가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AI도 역시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법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있는 이 판결은 법과는 상관이 없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아니라 때법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때법이라는 그런 논리가 주도하는 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사고 상황이 다 찍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별로 없지만, 그런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기어이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교통사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떤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막 큰 차를 타고 가던 사람 앞으로 경차 한 대가 잘못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큰 차가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계속 쫓아가면서 빵빵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가지고,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요즘은 자동차 폭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위협 운전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경찰을 세웠는데 그 앞에 기사가 딱 내리자마자 바로 자기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협박을 하고 위협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운전자가 내리니까 바로 그냥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앞 경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키가 한 2m 되는 거구, 덩치 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만약에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아마 경차니까 가냘픈 여자 운전자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덩치가 키가 한 2m 되는 그 거구의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사람들은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도 사실은 분위기를 봐가면서 혈기를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사실상 분위기에 상관없이 상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상관이 없이 화를 내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데, 그런데 그 덩치가 큰 사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들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군중들이 알았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 장애물, 귀찮은 존재,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만이 유대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을 해보았더니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 말씀을 보면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빌라도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집단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지성이다라고 이렇게 미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틀리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독일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희생자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동되면 어떤 악한 짓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대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밀란과 살인으로 그야말로 이 피해자들이 그 군중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는 것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빌라도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흉악범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했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 번째 빌라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다. 그 2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법이 지금 법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이기고 정의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무리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익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지금은 호구가 되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호구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따질 것은 따질 줄 알아야 호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호구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용만 당하고 착취당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호구가 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호구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저렇게 소리 지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까지 한 번에 훅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보면 호구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로 또는 무력으로 또는 힘으로 그들을 꺾을 수 없습니다. 힘은 그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이런 침묵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무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의 결정적인 승리는 누가 승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호구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파괴되고 우리의 생활도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해하면서 내가 그것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러면 나를 더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현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줄 알아야 하고 좀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에서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리는 영생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모든 것들, 손해보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과 또한 숫자와 또한 그 목소리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힘을 동원하고 그렇게 무리들을 동원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비록 있을지라도,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 진리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의지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각오해야 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또한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론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되고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힘있게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한 2주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위에 이루는 데 있어서 헌신된 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언론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붉은 용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붉은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한 저 공산 정권 김정은 정권이 속히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고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목청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으로 힘있게 파송하여 부흥을 온 세상의 아버지여 선포해 나가는 불러오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 능력의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